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13장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대전환점을 이루는 장입니다. 앞에 지금 화면에 보면 여러분 보시듯이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베드로가 주도하여 유대인을 향한 사역을 시작했다면,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는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고 사도 바울이 주도하여 이방인을 향한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의 이후에서는 사도 바울이 했던 선교회요,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에 이송되어 감옥에 갇히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역의 거점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바뀌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러 가더라.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4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로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드디어 교회 역사상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개교회를 중심으로 사역했던 생각들이 많았고, 유대인이라는 경계선을 치고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복받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가득했던 그때에 그 모든 틀을 깨고 지중해를 품고 해외를 품고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그 중심이 13장입니다. 선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던 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교에 있어서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오늘 우리 교회가 닮아가야 하고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우리가 꿈꾸어야 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유념하며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교회 사역의 대전환을 이루는 이 놀라운 역사 앞에서 오래되고 더 크고 전통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이제 얼마 되지 않는 신생교회, 그리고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였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1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십시오. 1절에 보면은 당시 안디옥 교회를 이끌었던 5명의 지도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5명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인종과 피부색과 문화와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나바,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섬 출신으로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당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인품을 인정받았던 아주 대단한 지도자였기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이름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잖아요. 니게르라는 의미가 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소위 흑인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나오죠. 구레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저 구레네도 북아프리카 리비아
오늘날 지역이잖아요. 여기도 아프리카 흑인 출신의 사람이 루기오예요. 그리고 마나엔이 등장해요. 마나엔은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 보면 헤롯 왕과 젖동생 이렇게 말해요. 이 헤롯 왕이 헤롯 안디바인데요. 이 헤롯 안디바가 어릴 적에 같이 자란 사람, 같은 유모 아래서 자란 소위 마나엔은 왕족 출신이고 귀족 출신 사람입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더라고요. 이 같이 자란 두 형제,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와 마나엔은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데, 이 헤롯 안디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 죽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재판에 넘겼던 인물이기도 해요. 그런데 마나엔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교회의 리더가 되었다는 거죠. 그죠? 재밌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소 출신이기도 하고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하고 바리새파 중에 최고의 바리새파 출신. 자, 그럼 보세요. 레위인도 있고 흑인 둘이 있고 그런 귀족 출신도 있고 로마 시민권자이면서도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출신, 성분, 배경을 뛰어넘고 국적, 피부살, 언어, 문화 모든 것을 초월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져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요,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회. 어떤 면에 있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 많이도 오픈되어 있는, 열려 있는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하실 더 큰 사역을 하기에 준비되어 있는 교회였어요. 쓰임 받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교회. 저는 이것이 교회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반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말 그대로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거기 보면 출신을 중시해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율법을 얼마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리고 또 교회 전통을 얼마나 중시했습니까? 뭐가 그렇게 많아요 기준이. 우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외부인들은 안 좋아해요. 우리끼리만 그냥 으쌰으쌰 세우는 교회, 내 교회, 개 교회, 우리 교회만 중시했던 교회.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면에서 닫혀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더 큰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교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건물만 어떻게 하면 지키려고 하는 생각이 가득하기도 하고, 기득권을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주장하려고 하는 분들, 내가 얼마나 됐는데, 내가 가장 오래됐는데, 내가 얼마나 큰 직분을 가졌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교회에 새로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의견을 막 제시하고 뭔가 교회를 위해서 도전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뭐 좀 이렇게 말하면 그거 다 해봤어, 다 해봤는데 소용없어, 할 필요 없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선교 선교야 교회도 지금 상황도 그렇고 우리 삶도 형편도 그런데 굳이 선교까지 해야 돼, 나중에 좋아지면 해도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교에 대한 무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럼 교회는 안주할 수밖에 없고 그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실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AD 70년에 로마에 있는 이 티토스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때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 이후 자취를 감추어버렸어요. 짧은 역사 속에서만 남아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물론 우리가 이런 결과를 그 교회는 선교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를 들어 쓰시더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선교와 떼어 생각할 수 없는 곳입니다. 선교를 위해 태동시켜 주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을 보세요. 지상 명령을 보면 두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명령. 마지막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하신 명령. 여기 보면 모든 족속이에요. 모든 족속. 우리만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만이 아니에요. 모든 족속. 사도행전 1장 8절 또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의 고지식한 생각 틀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치고 있는 울타리 경계선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내 경험들, 이게 정말 중요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려놓고 전통,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전통이라는 것도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려놓으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화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여유가 있을 때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교회가 넉넉할 때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구제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좀 뭐가 가진 게 많을 때 비로소 나누는 거 아니에요. 크든지 작든지 하는 것이고요. 재정이 넉넉하든 부족하든 하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주님의 뜻이니까. 레슬리 루비긴이라는 분이 있어요. 선교사죠. 그가 선교를 하고 이제 영국에 돌아왔을 때에도 물론 영국 자체가 이제 선교지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 이 레슬리 루비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신약의 교회라 말할 수 없다. 그죠?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에 있어서 선교적 사명은 참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나 많은 액수를 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파송하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는 주의 일은 인원으로, 숫자로, 돈으로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를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이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안디옥 교회는 이제 첫 선교사로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합니다.
하는데요. 자, 2절과 3절 말씀 보세요. 자, 2절, 3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물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두 명을 따로 정해가지고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교회가 누구를 파송하느냐에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당시? 바나바와 바울은 그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너무너무 중요한 지도자들이에요. 오늘날로 그냥 말하면 담임 목사, 부목사급 되는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할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야, 그럼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걱정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두 사람을 파송하기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다 확신이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파송합니다. 교회가 중요한 일을 할 때 금식하고 기도해야 해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역할을,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결국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 선교를 파송하는 사람은, 주도하는 분은 안디옥 교회나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이 이르시되 따로 세우게 하시고, 그죠? 또 4절에 가보면 성령이 이 두 사람을 보내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교를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목사님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장로님들이 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하시는 주도권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선교의 총사령관이 성령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님이 대장이에요.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하는 게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요, 우리 교회보다 더 작고 열악한데도 선교 사역을 참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교회를 보면 우리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왜 힘든 데가 아니고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민교회에서 힘든 교회, 정말 다 무너진 교회를 열심히 몇십 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세웠어요. 교회가 안정이 되었어요. 이제는 그곳에서 은퇴하면 되고 남은 사역도 편안하게 할 법한데 이분이 조기 은퇴를 하고 선교지로 나갑니다. 제가 아는 이 집사님 부부는요, 한평생 공무원으로 사셨던 분이에요. 은퇴를 앞두고 있어요. 은퇴하면 연금 받으면서 이젠 좀 편안하게 즐길만 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생각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 부부는 기꺼이 남은 삶을 선교지로 떠납니다. 탄자니아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죠? 잘 이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돈 있으면, 여유 있으면, 넉넉해지면 그럼 평생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왜? 우리는 늘 부족하고 결핍이 있으니까. 우리는 한평생 살면서 넉넉한 경험 많이 없어요. 잘 부족하게 살아갑니다. 선교는 뭐니 해도 머니로 하는 게 아니고 머니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선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붙드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사역을 생각하면서 이 선교지 방문을 계획하게 된 것도 그냥 갑자기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6년 차 됐습니다. 이제 곧 7년이 돼가요. 물론 교회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은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좀 선교를 조금 더 하고 동참하는 교회가 되면 참 좋을 텐데 늘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6년 정도 됐으면 그래도 같이 좀 이런 마음 품고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한 발 더 내릴 수 있는 시기가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사실 형편을 제가 왜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재정적인 형편이 어려운 분들 제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조금 더 건강할 때,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라고 귀한 선교사님 2분을 붙여주시고 하고 있는데 그 선교지도 좀 들어가서 그 열악한 환경도 직접 좀 보고 거기에 살아가는 그 태국의 영혼들도 우리가 좀 보고 그러면서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리고 남은 주어진 이 인생을 좀 의미 있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더 보람되고 값질까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여행도 많이 다니신 거 압니다. 웬만한 분들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시지만 그냥 이제 여행은 여행으로 가시지만 좀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한평생 가져온 이 믿음을 좀 우리가 같이 합하여서 선교지를 좀 돌아보며 선교의 마음을 함께 품고 함께 기도하고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몇 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소수가 될지라도 교회가 함께 좀 선교지를 방문하며 돌아보고 함께 마음을 좀 품고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물론 그 또한 하나님께 지금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또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선교적인 마음을 조금 더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바나바와 바울이요, 바나바의 조카 요한을 데리고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4절 이하 오늘 1절이지 12절까지 말씀으로 쭉 나옵니다. 앞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실루기아라는 곳으로 내려옵니다. 한 20마일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이 실루기아 항에서 배를 타고 드디어 구브로 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죠. 한 160마일 정도 되는 이 살람이라는 이 도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말씀을 전하고 어디로 향하느냐면 저 끝에 있는 밑에 이 구브로의 수도 바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도시입니다. 약 1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이 바보라는 도시는 당시 로마 시대를 그대로 재현해 놓을 정도로 로마 총독이 거주해 있었고 신전이 있었고 극장부터 해가지고 여러 로마 문화가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있는 그런 도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또 하고 내륙으로 올라갑니다. 터키의 최남부죠. 버가라는 지역으로 가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간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같은 지역 이름이지만 다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아, 루스트라, 더베까지 여기가 이제 1차 선교의
종점 지역이에요. 더베에서 다시 사역하고 그대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사역했던 지역을 되돌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게 1차 선교 여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바나바와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5절에 보시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해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또 전하죠. 12절에도 보면 주의 가르치심 그 말씀을 또 배우게 되었더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선교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파워가 있고 힘이 있는지 영적 싸움에서 어떤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지의 내용이 이제 이어서 나오는 건데요. 당시 이 바보라는 도시에 갔을 때 한 유대인 출신인 바예수라는 이 점성가 혹은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당시 이 이름을 그대로 해석하면 예수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아마 유대인의 출신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점성가들이에요. 마술사들이에요. 참 심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 출신 바예수는 점성가로 마술사로 이렇게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특히 이 당시 로마인들은 점성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은 그들을 옆에 두고 아주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들의 조언을 들어서 판단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서기오라는 로마 총독의 곁에서 다 예수가 머물면서 조언을 해주고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돈을 벌어 먹고 살고 있는 그런 점성가의 마술사이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나바와 바울이 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니까 이 총독에까지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니까 누가 싫겠어요? 바예수가 싫죠. 왜 싫어요? 자기 지금 먹고 살 길 지금 이 사람들 때문에 가로막히게 생겼잖아요. 지금 돈줄이잖아요. 자기한테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방해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때 이 바울이 이 바예수라는 이 마술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10절과 11절에 봐요. 너는 거짓이 가득하고 마귀의 자식이고 너는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눈을 멀게 하실 것이다. 하니까 즉시 어떻게 돼요? 맹인이 되지요. 그걸 누가 봅니까? 옆에서 당시 서기오 총독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보고 와 내가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이 예사롭지 않은 거구나.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거기서 서기오 총독이 회심을 하고 주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브로스도 이 바보에서 어떻게 보면 첫 회심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서기오라는 이 로마 총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구브로 섬은요 기독교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공동체가 어느 정도 세워졌다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지요. 누가는 이 구브로 섬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하는 동안 얼마나 큰 몇 명의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아요. 오직 한 사람이었다고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라는 섬은요 제주도의 5배가 더 큰 아주 굉장히 큰 섬이에요. 그러니까 섬을 끝에서 끝으로 막 100마일 막 이렇게 넘게 오고 가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열매는 고작 한 명밖에 없었다고 누가는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바나바는 바울은 기독교 공동체를 찾아가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더불어서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선교지 하면 선교사들을 생각할 때 항상 열매를 생각하잖아요. 몇 명이나 교회에 부흥이 있는지, 몇 명이나 교회 성도들이 믿게 되어 돌아왔는지.
우리는 늘 이런 것으로 선교사를 평가하잖아요. 잘하는 선교사, 괜찮은 선교사, 능력 있는 선교사, 아니면 그렇지 않은 선교사. 그런데 실제 여러분 선교사가 하는 선교사님들을 보면 1년이 되어도 2년이 되어도 한 사람의 열매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몇 년을 해도 한두 사람, 고작 몇 사람 열매만 거두는 일도 허다합니다. 그럼 선교는 실패한 겁니까? 그럼 그 선교사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선교사고 사역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선교사입니까? 그런데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선교사들을 그렇게 평가해요. 그래서 선교지를 후원을 끊기도 하고. 소위 저는 그거를 교회가 갑질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질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못된 병폐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선교는요, 한 사람의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까지 때로 얼마나 많은 시간과 희생과 헌신과 물질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 한 사람이 돌아오기까지 그래서 함께 끝까지 교회와 함께 협력하고 연합하고 한마음 품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사역하는 것이 선교인 거예요. 그게 교회의 선교. 교회의 선교.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모이게 하고 불러오는 건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그 영혼들을 회심시키고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라면 하나님이 왜 안 쓰시겠어요? 안디옥 교회처럼 아마 사역의 대전환점을 맞이하는 놀라운 어떤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선교를 가슴에 품고 선교에 동참하고 선교의 질을 후원하며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멋진 선교의 비전을 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